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직 2명 정도가 덜 들어왔네요.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수업을 하고 출석을. 자, 오늘 혹시 이제 뭐 모르는 분이 없죠? 에스더를 1시간 정도 하고요. 나머지는 기말고사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파일을 카톡에다가, 지난 중간고사 때도 카톡에다 올렸나요, 제가? 카톡에다 올려줬죠? 예. 카톡에 네. 올라오는 파일을 가지고 그 파일을 다시 작성해서 이제 반장한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예. 혹시나 이제 반장한테 우리께 가서 반장은 아주 열심히 잘해가지고 그냥 그거 보고 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고민하실 분이 있는데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되니까 여러분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오히려 이제 자. 보자, 그러면은요. 지금 11명이 들어왔는데, 혹시 안 들어온 분이 누굴까요? 제가 이름 한번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불러볼게요. 네, 우리 예, 원세원 전도사님. 네. 예, 그 다음에 예, 김사랑 전도사님. 예, 김창환. 예, 네. 잘생긴 얼굴을 왜 맨날 가려놓는 거 모르겠어요. 아, 우리 최병수 전도사님. 네. 허민정 전도사님. 네, 교수님. 예, 예. 그 다음에 김승래. 아까 두 네. 번째, 예, 김지윤 전도사님. 김지윤 전도사님. 아직 안 들어왔나요? 그때 아마 일이 있어서 못 온다 했던 것 같긴 한데, 진경란 전도사님. 두 분이 어디 같이 놀러 갔나? 그러고, 그다음 풀어줬다가, 이런 게 왜 갑자기 화살표는 게 생기지? 다른 사람이 공유해서 들어와서 그런가? 음, 예. 김지윤 전도사님. 네. 네. 유혜성 전도사님. 네.
신경란 전도사님은 들어왔죠? 이현우 전도사님, 이 오디오 연결이 끝에 누가 되고 있는 거지? 자, 그럼 뭐 일단 뒤에 한번 봅시다. 내가 이제 이현우 전사는 어디에 교수님, 예, 최서연 아직 출석 안 부르셨습니다. 해서연 네, 건너뛰었군요. 예, 옹글로 돼 있어. 예, 네, 해서연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예,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업을 들어가 봅시다. 자, 오늘은 이제 에스더서를 하게 됩니다. 예, 에스더서 하면은 이제 여러분, 있어봐. 공유가 안 됐나? 아하, 이게. 여러분은 접속이 괜찮죠? 네, 교수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모양길이 지금 뭔가 뭐 문제인데, 이거 마지막 수업인데 이거 잘 해야 될 텐데, 참. 공유만 몇 번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아하. 골치 아프네. 이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되네요. 참. 수업 한번 했는데. 다음 학기 때는 좀 대면 수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에너지가 이쪽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그럼 대면해서 만나보니까 뭐 화면으로 볼 때보다 훨씬 잘생기고 다 이쁘던데 보니까. 자, 한번 가봅시다 이제. 시 하나를 소개하자.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신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네. 역사의 페이지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죽은 정통들이 사이에서 미리 벌어지고 있는 사생결단의 싸움을 기록하고 있다네. 우리는 언제나 교수대에서 청용당하고 불의가 보좌에 앉아 영원히 다스린 것 같지만 실은 그 교수대가 장차 미래를 주관하게 될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위지의 그 희미한 그림자 속에 서 계시며 자기 백성들을 지켜 보시기 때문이라네. 우리가 이제 에스더의 상황을 좀 생각하면서 이제 이 시가 소개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에스더 하면 이제 어떤 책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나요? 네. 일단 주인공이 여인이에요. 여인이 주인공인 책이 몇 개 안 되죠. 예, 에스더고, 예, 저번에 우리가 또, 예, 어떤 뭐 아가서라든지 뭐 에스더라든지 이런 책들이 이제 여인들을 주인공으로 했던 책 중에 이제 몇 안 되는 룻기, 뭐 에스더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여인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이게 좀 평가절하 한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어찌 보면 또 에스더서 자체가 굉장히 인기 있는 책이긴 해요. 굉장히 이게 기승전결의 아주 이렇게 스펙타클한 그 드라마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또 에스더서가 이제 뭐 불임절이라고 하는 또 특별한 절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의 그런 절기 가운데 있는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단연히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인기 있는 두루마리이기도 해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평가절하되기도 하죠. 말하자면 이제 기독교의 어떤
것에 있어서 어떤 오랫동안 에스더 자체가 이제 여인이 주인공이었고 또 그런 뭐 내용 자체가 이제 신학적인 이유에서 탄탄하지 못하다는 너무 이제 이야기 같다는 것 때문에 평가사라가 되기도 했어요. 에스더가 이제 일부 주석서에 또 보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가 않죠.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고 이제 성경책의 어떤 평가사를 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치 숨어 있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채취가 하나님의 그런 속성과 성품이 더 잘 드러나는 책이 예, 어찌 보면 이제 에스더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문제성을 말하기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속성이 너무나 진하게 묻어져 있는 책이다. 그리고 에스더는 어떤 이제 종교적인 요소, 뭐 율법, 언약 이런 주제가 너무나 적다는 것 때문에 그냥 이방의 왕과 유대인 여인이 결혼하는 신분을 속이고 결혼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유대인으로서 여인이 이방 나라에 계속 살면서 이방 나라의 왕과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가능한 건가? 예. 그리고 그 이방 왕은 지금 뭐 한 번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 전에 이제 그 왕비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죽여버리고 또 이제 세장가 드는데 뭐 또 그 많은 후궁들도 많았겠죠. 그런 것 때문에 어때요? 그런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예, 모호한 어떤 윤리적인 측면이 있다.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런 문제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 세 가지 정도. 자, 그리고 이런 도덕적인 어떤 문제들을 말하고자 하는 책은 아니겠죠. 그러기에 그런 쪽의 것을 보기보다는 이 개혁주의 전통의 이제 에스더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루터는 에스더가 이제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루터는 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도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책들, 뭐 야고보서 원제에 견주면서 이렇게 지푸라기 소신을이라고 야고보서를 폄하할 정도로 이신칭의에 관련된 쪽에 너무 이제 이렇게 그래서 루터나 깔뱅은 예, 이 에스더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예. 이제 에스더는 이제 이후에 이제 정경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또 에스더에 대한 어떤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과 이야기들을 우리는 또 아주 중요시하게 신학적인 어떤 관점들을 가지고 봐야 되겠죠. 네, 예, 그런 특징들이 좀 있다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 자 시대적 상황이 어떤 때예요? 예,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때 통치 시절 때 이제 있던 얘기고, 그리고 예, 보시면 이제 여러 왕 고레스로부터 다리오 3세까지 쭉 이르는 이 왕에 이르면서 여러분 잘 아는 이제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이제 1차 포로 기한이 그때부터 시작되고요. 다리오 1세 때 예,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이렇게 성벽이 이제 완공되기도 하고요. 이때 이제 아닥사스 1세 때 이제 되죠. 그래서 여기 한 70년, 여기 한 70년 정도 예, 기간이 되면서 예, 그 사이 안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역할들을 이제 페르시아 아하스로 왕 시대의 이제 페르시아 지역, 이제 이쪽은 예, 예루살렘 지역, 그리고 이쪽은 예, 페르시아 쪽에 있었던 지역의 예,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에스더는 예, 특이하게도 페르시아의 그 역사에 그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이제 페르시아에 남아서 정착하면서 이루어졌던 남은 그 포로들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장르라고 하는 것, 예,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이야기로서 네, 크게 이제 학자들은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문해적인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역사책으로뿐만 아니라 이 내러티브가 굉장히 강조되는, 그래서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서 또한 역사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봐요. 그런 여러분 문해적이고 문학적인 어떤 스토리라고 보면 우리가 지금 읽어왔던
어쩌면 역사서 가운데 가장 문해적인 어떤 성격 또는 이야기적인 성격이 제일 많이 남고 있는 게 에스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게 이제 플롯이 있겠죠. 이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기승전결의 어떤 구성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플롯이죠. 예. 어떻게 복선을 깔고 또 이 복선이 이렇게 기승전결을 통해서 각각의 이야기들을 연결시켜 가는가.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일수록 이 플롯 이 단조롭지 않고 매 해마다 이렇게 반전의 어떤 이야기들을 끌어내는 복선들을 깔고 가는 게 있죠. 그래서 발단, 분규나 절정 또는 이제 불임절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에 10장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들이 구조로서 플롯이 구성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플롯 가운데 발단을 보게 되면 이제 에스더서가 어떤 배경에 있는지 그래서 이제 잔치가 나오고 그 궁 안에서의 사람들과의 그런 왕의 어떤 이야기, 그 페르시아 왕의 어떤 성격 또는 지금 얼마나 이제 그 시대 때 이제 페르시아가 모든 그런 인도나 구스에까지 이르는 아주 넓은 그런 땅과 지경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서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이제 그 당시 때 왕이었는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분규 절정 이런 결말로 가는 내용들은 예, 바로 이제 에스더가 이제 복잡하게 이제 이야기가 얽혀 있으면서 예, 하만과 또 에스더와 또 여러 인물들이 이제 얽히고 설키는 그런 갈등 구조 속에서 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하만이 유대인들 다 이제 교수에 처하려고 죽이려 했던 그 자리에 결국 이제 하만이 죽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제 불임절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절기가 만들어지는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결론은 바로 이제 평안함으로 안위함으로 결과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에스더서가 이제 플롯 분석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역전, 구원. 그래서 또 이제 불임절의 기원, 에스더의 시작과 끝 자체가 이제 아이러니한 대저와 역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인 그 형태로 보면 그 사람들이 다 포로로 또 하만의 어떤 계략을 통해서 다 죽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그렇지 않은. 예. 예. 모르드게라는 그 이제 삼촌이죠. 이제 그 사람이 후견인이 되어서 에스더를 통해 그 민족을 구하게 되는 그런 어떤 역전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재미있는 구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하만의 지위와 또 모르드게의 지위, 유다인을 진멸시킬 제비포가 명했지만 오히려 실패해서 반대가 되고 왕의 반지를 하만에 주지만 다시 빼앗아서 모르드게로 넘어가고 이런 식의 이제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였던 이 갈등 구조 속에서 계속해서 역전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들은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하고 맞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180도 달라지는 이런 어떤 이 삶의 현상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요, 페리페테이아 이렇게 이걸 뭐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운명의 역전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바로 이제 이 세상은 계속해서 누르려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그 누르는 반작용을 통해서 말하자면 씨름을 하면 안다리를 딱 걸어서 넘기는데 되치기를 해가지고 다시 넘기는 걸 말해요. 우리 사진 열어놓고 있는 쪽에 내가 좀 두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제 앞면에 다 이렇게 사진들을 없애고 다 음성만 열어놓고 있어요. 자,
자, 그래서요, 그 운명의 역전을 통해서 그 계속해서 이제 그런 역전의 장면을 보여줘요. 근데 그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잔치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 에스더 1장, 2장을 딱 열어가면 뭐가 제일 먼저 나오냐면 잔치가 나와요. 잔치. 이게 왕의 잔치. 이게 왕의 잔치가 나오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왕후의 잔치, 하만과 모르드의 잔치, 에스더의 잔치, 유대인의 잔치로 계속해서 잔치 열렸네. 예, 잔치 이야기로 와요. 근데 이 잔치 안에서 이런 복선들이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역전되는 현상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이렇게 학계에 중심을 두고 그 이야기의 플롯들을 이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에스더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 큰일 났죠. 뭐예요? 민족의 지금 말살 정책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 안에 재밌게도 잔치가 나오고 다시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운명의 역전이 일어나는 이런 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아이러니, 우리 아까 보았던 운명의 역전, 이 일들이 이제 오히려 우리가 이 이야기가 더 재미있게 만드는. 어찌 보면 하만은 이 세상에 힘이 세고 거만한 인간의 군상의 대표죠. 근데 하만을 아이러니하게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르드게고 에스더죠. 그래서 누가 과연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고, 누가 진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누가 진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인가? 아하스로 하만 왕이나 뭐 그 적군의 관료가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 모르드게 뒤에 있는, 에스더 뒤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하나님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의 거꾸로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높여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줘요. 자, 그리고요, 그런 의미로서 이제 풍자가 아주 많이 드러나죠. 네, 왜냐면 뭐 페르시아 이 왕이 이제 자기가 이제 내뱉은 이 말을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왕 와스디를 이제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중심에 굉장히 기쁜 그런 잔칫날인데 이 자기가 내뱉은 말을 해야 되니까 이 분노 가운데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어떤 그 또 왕이 이제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관료들이 왕이 너무 무서워서 기색을 살피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장면이라든지 이 잔치가 많이 열리지만 그 잔치 안에서 살인이 이루어지고 또 자기 아내가 죽는 이 아이러니가 벌어진다든지 자, 이런 어떤 그 풍자적인 모습들이 예, 보여요. 그래서 왕이 예, 이렇게 믿고 존귀했던 이 하만 그가 뭔가 어떻게 신분적 상승과 함께 그 주류였던 인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모르드게가 그 일들을 한 번에 역전되어서 가버린. 그래서 그런 뭐 다 비슷한 말이에요. 유머와 메시지라고 하는 의미도 예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예, 에스더는 억압받는 인물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예 웃음이 나오죠. 결국은 반전을 이뤄내는 예, 그런 역사를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에스더 기자는 쌍과 중복이라고 하는 문학적 기법을 많이 사용한다. 예, 그래서 아까 말하는 이 잔치, 이 잔치가 또 함께 뭐 왕의 잔치, 에스더의 잔치가 대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쌍과 중복으로서 이 이야기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요. 그래서 두 개의 왕의 신복의 명단, 또 정체를 숨겼다는 것, 두 번의 모임과 그런 모습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음, 이렇게 쌍과 중복으로 이어져 간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어떤 문학적인 어떤 그 균형들, 예, 균형들을 계속 이어. 히브리 문학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규칙.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하나 이야기지만 그 안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을 때도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이제 마가복음 같은 경우도 그 샌드위치 구조가 있어요. 예, 말하면 이제 기법 속에 또는 이제 구약에는 인클로즈라고 하는 이 봉투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편에도 보면 처음과 끝을
같은 주제나 또 같은 말을 두고 이 안에 샌드위치 안에 그 이야기를 넣어놓고 예, 그 이야기를 딱 담아내어서 그 구조 속에 넣는 예. 그래서 이제 에스더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스타일의 예, 이야기들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신학적 메시지는 뭐냐? 이 포로민들의 이야기. 그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정착하고 살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들 또한 거기서 함께 집을 짓고 또 뭐 정착하고 아이를 낳고 뭐 이제 그렇게 살았겠죠. 예. 그 말해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뭐 아수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포로로 잡아오면 그냥 노예로 전락시켜 가지고 그냥 신분적으로 완전히 이제 이렇게 눌러버리잖아요. 아니면 이제 아수르 같은 경우는 아예 거주민들을 옮겨가지고 혼혈 정책을 만들어 버려가지고 이제 뭐 사마리아가 완전히 그 혼혈 쪽으로 이렇게 가서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버리는데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잡아온 이제 포로들이 오면 그들에게 좀 풀어줘요. 그래서 정치, 경제, 국방 이런 거 정도만 제한을 하고 나머지 뭐 문화나 종교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허락해주고 또 고국에 돌아가서 당신들 집을 지으시오. 또 당신들 종교의 그 본산지인 데 가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시오라고 허락해줘요. 그래서 이제 포로민들의 그 삶은 우리가 아수르가 할 때보다는 좀 낫죠. 뭐 그래도 이제 포로긴 포로죠. 자, 그래서 에스더는 이게 포로기의 생활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자유를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왕 앞에는 무력한 존재로 또는 그 하만을 볼 때 그 주류의 인생에 들지 않으면 한낱 파리복숭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풍전등어와 같은 바람에 꺼질 듯한 이 촛불 앞에 있는 운명처럼 그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지만 예, 하나님께서 숨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채취가 더 강렬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더 강렬하게 우리들에게 드러나 보이는 것이 뭐예요? 예, 바로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지는 않지만 오히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느껴진다는 게 바로 에스더의 특징. 자, 그리고요. 자, 이게 이제 그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 이 정경적인 메시지는 과연 뭘까 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우리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 에스더를 통해서 단순히 오늘 그 먼 나라의 어떤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제 우리의 그런 에스더의 상황과 같이 그런 포로로 잡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는 거고 결국은 그래서 이거는 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유대민족의 스토리일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의 구원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또 믿고 살아갈 것인가 마치 이제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엄혹한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자, 그리고 이제 끝나지 않은 갈등들이 계속 에스더는 이어지죠. 네. 하나의 어떤 유다민족과의 투쟁, 그 속에서 유다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하만이 그냥 아주 싫어하는 그 하만이 이제 아말렉 속의 그 아각 자손의 그 원류예요. 그 옛날에 그 사울의 그 전쟁에서 이 아각이 그냥 아주 무참히 죽었던 그래서 어떤 민족적인 어떤 하나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게 이제 어떤 이 성경이 사무엘상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에스더를 읽을 때 하만이라는 사람과 모르드게의 어떤 갈등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스더와 유다인들에 대하여 이제 복수할 기회가 온 거예요. 하만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유다인들을 진멸시키는 이 이야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역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내고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와 어떤 현재적 관점이 있는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이제 또 걸맞는 내용의 이야기들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또한
이방에 던져진 세계 속에 다른 어떤 삶의 질서 가운데 우리는 던져져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더처럼 마치 숨겨진 하나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코로나19 때 하나님의 부재를 더 느낄 수 있고 또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더 힘들어할 수도 있고 과연 이 현실 속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 등을 돌리고 계신 하나님은 과연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또 나를 위하여 선한 일로 나를 간섭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도 던지고 회의도 하지만 다시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에스더 9장에 이 어찌 보면 이제 짧지만 모르드게와 하만의 거룩한 전쟁의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마치 이제 여호수아의 그 전쟁 이야기처럼 지금 이것도 에스더 9장을 보면 거룩한 전쟁의 모티브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인들을 손쉽게 수산성에서 800인을 죽이고 무려 이제 7만 5천 명이나 살해했지만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는. 예, 그래서 유다인들은 지금 말하자면 이제 하만의 무리들이 또는 그 원수들이 죽는 가운데 어떤 그런 물질 때문에 또는 그 자기의 탐욕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이런 운명의 역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들이 뭘까? 에스더의 스토리 이야기는 우리가 하만이 몰락했다, 심판당했다, 나와 관계되는 원수가 죽었다 하는 것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르드게 뒤에 에스더 뒤에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지배하시고 마치 이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악의 세력을 비웃는 듯 이 악 앞에서 세상 군당 앞에서 철장을 들고 계신 주님께서 만왕의 왕께서 세상을 정복하는 모습들로 나타나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아하에스로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또 세계 모든 패권을 쥐고 있고 눈에 보이는 인간왕이 최고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들 가운데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하고요. 여러분 이제 책을 여러분과 함께 좀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에스더의 구조를 보게 되면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이제 에스더의 모습인데요. 자, 보면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1장에서 2장, 그다음 3장에서 5장까지 해서 이 부분까지,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부분으로.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에스더 1, 2장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에스더를 묘사하고요. 두 번째 파트에는요, 하만의 계획과 그 사형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 안에서 모르드게와 하만은 견원지간이죠. 원수지간이에요. 예. 그 악연은 여러분 잘 아는 출애굽기 17장 그 아말렉으로부터 또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상 15장의 그 아말렉을 진멸하는 이 장면 속에 등장하는 뭐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유대인과 그 아말렉은요 원수의 관계에 있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파트가 뭐예요? 유다인들을 죽이려는 원수들이 오히려 역전당해서 진멸당하고 승리하는 반전의 드라마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절기에 따라 여러분 이제 306페이지 보면 이제 절기에 따라 읽는 성문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가서가 이제 6월절, 룻기가 오순절, 에가가 아비벌 아홉째 날, 그 다음에 전도서가 장막절, 그다음에 에스더가 이제 부림절에 읽는 책으로 5개의 그런 성문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책을 이제 그 절기 때 그냥 쭉 읽는 거예요. 우리 김지훈 전도사님은 잠이 오는가 보네. 저도 잠이 옵니다.
자, 우리 이제 에스더의 이제 좀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이제 책을 가지고 한번 살펴봅시다. 아말렉 후손의 하만이 이제 유대인들을 없애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유다의 후손인 그 모르드게가 이제 그 말하자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자였죠. 하만이 이제 유대인들을 전체로 없애할 때 이때 이제 뭐 모르드게는 가만히 있겠어요. 예, 그래서 하만이 교묘한 방법으로 아수르의 왕에게 조서를 받아내어서 또 이제 그런 지배하는 곳에 보내어 가지고 말살 정책을 해요. 이때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모르드게가.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에스더의 어떤 인물됨을 일사각오의 어떤 인물됨을 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전체적인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예, 그 말하자면 이제 여러분 이 왕후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이게 나갈 수가 없죠. 예, 그러면 이제 뭐 왕이 딱 왔을 때 그냥 목 쳐버리면 너 내가 부르지도 않는데 왜 왔어? 그냥 목 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누가 이제 과연 보살펴 주시고 했느냐. 이게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이제 에스더의 어떤 그 뭐 용기, 모르드게의 어떤 지략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의 배후 가운데 예,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반전의 역사를 이뤄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요. 결국은 이제 반전의 드라마로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후가 된 뒤에 에스더가 이제 유다인들이 이제 심판당하는 것에서 예, 면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더의 중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때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없이 또는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 때 이제 뭐 유대인들이 억압당하고 있을 때 물론 나치 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헤퍼라는 사람도 그 목사님도 유대의 어떤 나치 그 억압 시절에 에스더를 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동시에 더욱더 강렬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책이 바로 에스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중학교 다닐 때쯤이었어요. 음, 그때 이제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아주 이제 나이가 드신 여자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예. 그 국어 선생님께서 이제 한날은 우리 학생들 너무 이제 지루하지? 그래서 예 했죠. 그러니까 그럼 선생님이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했어요. 예 했어요. 그럼 이제 뭐 나이가 드셨으니까 뭐 연애 얘기는 안 할 거라고 그냥 기대는 했어요. 뭐 연세가 그때 나이만 해도 하여튼 50, 60 가까이 되어 가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건 알고 있었고, 근데 그분이 이제 뭐 이제 연세가 많고 뭐 이미 결혼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재밌는 그때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뭐 연애 얘기 이런 것만 재밌지 뭐 다른 건 재미있겠어요. 그래서 뭐 기대를 안 하고 이제 아이들이 예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겠다면서 했던 쭉 풀어서 이제 오늘 치면 이제 그 이야기예요. 스토리텔링처럼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한 15분, 20분간 했던 것 같아요. 쭉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에스더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이제 모르고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몰입감을 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있더라고 학생들이.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왠지 모르게 아마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데 예전에는 이제 뭐 딱 수업 첫 시작되면 이제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안 다니는 사람 해가지고 뭐 교회 전도해서 데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전도상도 받고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날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얘기를 쭉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에스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이제 그 성경 안에는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읽고 또 깨닫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것.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을 잘 전개해 나가면
여기까지 이제 오늘 에스더를 마치도록 하고 질문 있나요? 질문 없나요? 질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왜 불임절이 왜 불임절인 줄 알아요? 네. 아까 볼 때 이제 5개의 절기 중에 제일 마지막 절기잖아요. 예, 아달월. 예, 아달월. 예, 이제 오늘 우리 치면 이제 12월 정도 되는 아달월. 예. 그래서 유대 달력으로는 이제 12월 13일 정도가 되는데 이 제비 뽑기를 하는 걸 이제 프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정해서 이제 자기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다 하는 것을 의미를 가져서 불임절이라고 그래요. 예, 누가 이렇게 궁금해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해방된 날이겠죠. 내가 이제 죽어야 하는 그 날이 이제 해방되는 날. 6월절은 무슨 의미죠? 패스오버? 예, 예, 넘어가다. 6월절은 아는데 불임절은 또 잘 몰라요. 예,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절기를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들이 지키는 5가지의 절기예요. 그리고 절기 안에 있는 성문서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혹시나 주일 학생들이 물어볼 수 있으니까 예, 물어볼 때 내가 역사서까지 배웠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에스더는 사실 이제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게 재밌어요. 예. 에스더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읽으면 더 재밌고요. 그래서 에스더의 첫 출발은 그 아하스로 왕의 자기 과시와 교만으로 그 잔치로 허영과 허세로 시작돼요. 결국은 이게 이제 그 모판이 딱 판박이가 누구예요? 하만이거든요. 거기에 반대하여 네, 뭔가 좀 약해 보이고 또 뭔가 이게 상대적으로 힘으로 견줄 때 세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에스더죠. 여자니까. 모르드게죠. 유가 아니니까. 예. 결국은 여러분 1장과 2장을 보면서 이게 그 본처였던 조강지처였던 와스디를 폐위시키면서 여러분 어떤 긴장감이 있어요? 예. 그럼 지금 에스더는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스더가 얼마나 이뻤길래. 예. 사실 뭐 미스코리아 뺨치는 얼굴을 가지더라도 예, 그거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와스리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젊었기 때문에 예, 그 왕 앞에 이제 자신 있게 나아가서 이렇게 허락받지 않고 나아가도 워낙 그 미모가 출중해서 이제 그냥 꽉꽉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신학자도 있는데 뭐 저는 거기에 별로 이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나는 이방 나라의 이렇게 그 아주 높은 가문의 교수예요. 딸이에요. 어릴 때부터 비싼 명품 옷도 입고 화장품도 뭐 국산 거 뭐 어디 올리브영 가서 샀겠어요? 백화점 가서 비싼 뭐죠 이렇게 이런 화장품 이름 모르겠네. 하여튼 뭐 그런 것들 바르고 이렇게 발랐겠지. 마사지도 받고 그리고 좋은 대학 나오고 또 좋은 그런 그 훈련을 받고. 근데 지금 에스더는 포로잖아요. 그 당시 때 그 주류 인생을 안 살았기 때문에 뭐 글쎄요 하여튼 뭐 꾸며도 얼마나 잘 꾸몄겠어요. 또 예뻐봤자 얼마나 또 뭐 예뻤겠어요. 이제 그런 거는 아니겠죠. 어,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여자이지만 그러나 뭐 페르시아 있었냐 없었냐 또 유대로 가서 이제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이제 기준으로 따지지 않고 그가 있었던 이 페르시아라는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또 민족을 살려내고 믿음을 가지는 일들을 했는가 이걸 지금 보여주기 위한 내용의 책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있나요? 네,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성경을 보면 이제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좀 하나님의 섭리를 좀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모르드게가 어,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뭐 누가 알겠느냐라고 했을 때 에스더가 사실은 그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때 당시 규례로서는 그러니까 이게 위법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법을 어기는 행위인데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법을 어겨도 나를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이거 해야 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지, 네, 그게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만약에 이제 에스더가 이렇게 가서 죽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뭐.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살아나고 하니까 이제 우리 성경의 이야기 속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러면 다 에스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가지고 이제 식칼 들고 이제 목양실 찾아가서 뭐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뭐 어떤 내가 예전에 보니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 중에 이렇게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자기 뜻, 자기의 욕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에스더를 투사시켜가지고 자기가 무슨 여전사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죠. 철저하게 모르드게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 다음에 이 일들이 바로 이제 자기 유다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한 것들을 믿고 이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이제 가는 것이지, 자기가 이제 일사각오의 그런 가진 걸 통해서 왕후가 된다는 것에 대한 비전을 가졌다든지, 또는 내가 이걸 성공을 해서 한 방에 내가 뭡니까 이렇게 신분 상승을 이뤄내는 어떤 그런 욕심을 가지고 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모르드게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것은 뭐예요? 왕이 죽으면 죽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의미 속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네. 안 죽고 싶다는, 살고 싶다는. 이 다니엘이 이제 예를 들면 풀무불에 들어간다든지 사자굴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자꾸 확인하고 싶어요? 기적을 통해서, 또는 그런 남다른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내 믿음을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런 하나님 편에 있어서의 하나님을 마치 부릴 수 있는 그 능력자로서 내가 이제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진 않죠.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순교자들, 화형당해서 죽은 사람들, 맹수에 찢겨 죽은 사람들, 또는 이게 물속에 빠뜨려 수장당해서 죽은 사람들, 내가 복음의 선교사가 되어서 나 갔는데 식인종한테 잡혀먹어서 죽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예. 그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어떤 내가 형통함을 바라보고 뭔가 기적을 뛰어넘어서 뭔가 이루기 위한 것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것으로의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제 에스더를 투영시켜서는 안 된다는. 예. 그러면 아예 아해수로 왕이 되어야지, 왕비가 되는 게 아니라 잔다르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우리는 보고 하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수고들 하셨고, 제가 이제 카톡에다가 문제를 올리기 전에, 문제가 여기다가 여기 있구나. 예, 지금 총 8문제를 냈고요. 5문제를 하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아까 사실은 이제 그 반장님이 했던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내용도 여러분 써야 되는 답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 제가 답을 가르쳐 준 거랑 마찬가지네. 지금 8가지 문제 중에 여러분이 이제 알아서 5문제를 쓰시면 됩니다. 양식은 내가 카톡에다 올려줄 테니까 그 양식대로 보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십시오. 인터넷에서 이제 그 내용을
긁어서 하면 안 되고요. 책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하셔서 뭐 여러분의 언어로 하시면 더 좋고 해가지고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를 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예, 한 해 동안, 한 해가 아니라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좀 대면하여서 좀 이렇게 인격적으로 또 대화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또 좀 이게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책 안에 있는 좀 내용들이나 단어들이나 의미들을 좀 더 살피면 좋겠는데, 이 줌으로 하는 한계성 때문에 주구장창 강사만 말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우리 뭐 여기 이제 좀 마지막인데 좀 얼굴 좀 오픈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어디 뭐 화장실 가 있나? 예. 다 오픈들을 하세요. 예. 인증샷을 한번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아니 전부 다 오픈을 한번 해보지. 이거 지금 인증샷 이렇게 안 나오는구나. 그래요. 예. 또 한 학기 수고하셨고 또 시험 잘 쳐서 마무리하시고 원래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예, 우리 최서연 우리 전사님께 예, 공개를 안 한 이유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저 세수도 못했어요. 예, 예. 괜찮습니다. 뭐 그럼 다 드셔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 역사의 기록에 남을 만할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고 또 다음 학기 때 저 학부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신대원을 강의할지 학부를 강의할지 모르겠는데 또 뵐 수 있는 분들은 또 관심 있는 과목들이 뜨면 같이 공부하도록 하시고 다음에는 뭐 할 수 있으면 대면으로 할 수 있으면 대면으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이제 좀 대화를 하면서 좀 심도 깊게 공부를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기대를 하고요. 여러분 시험도 잘 치셔서 성실하게 잘 내시고 우리 반장님은 그 목사님한테 개인 카톡으로 문제를 좀 전달을 한 번도 혹시 안 받았으면 전달해 주셔가지고 내도록 해주시고 해주시고 예 네. 알겠습니다. 다른 뭐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뭐 마무리를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또 내년도 좋은 모습으로 또 좋은 과목으로 뵐 수 있으면 또 얼굴 뵙도록 합시다. 예,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